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3년입니다. 아브라함 얘기인데 오늘 본문은 신약에서 선택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지금 우리가 성서 속의 인물사 쭉 하는 가운데 지금 아마 9번째 정도 인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원래 아브라함 얘기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시작할 때는 한 서너 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받을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한두 시간만 더 하고 이삭 얘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베푸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또 우리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벗이라고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 속의 인물사 아브라함 중에서 하나님의 벗이 된 아브라함 뭐 이런 주제, 또 우리 하나님의 벗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이런 주제 속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많이 무뎌져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에도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이제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어떤 저 상관이 하급자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아닌 편지로 했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분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건 거의 실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 느낌 없이 지나가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귀한 게 뭐냐?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신분. 우리를 어떤 신분을 세웠냐? 그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사람을 존중했다고 친구로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도 성도들을 또 일찍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친구라 계신다. 벗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벗이라고 한 건 친구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조금 뭐 기록이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좀 잘못됐는데 요한복음에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냐면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로 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잘못 써놨으면 여기는 이건 야고보서 2장 23절이고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말씀할 때 또 우리들 향해 말씀할 때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 뭐 우리가 사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 위치상으로 여러 가지 볼 때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내 친구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듣고 하면 심히 건방진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불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직접 이제 어떤 사람에게 친구라 벗이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2장 23절 아까 제가 잘못 말씀했는데 여기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길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야고보 사도가 물론 증언한 거지만 야고보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러주셨다. 이 벗. 근데 이 말씀 앞에 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린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곧 하나님의 벗이 되기 전에 먼저 받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꼭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2장 앞부분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왜 의로 여기셨고 왜 벗이로 여겼냐는 조금 이따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인정해 주셨는데 그 친구로 인정해 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여기서 여기셨다는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은 간주한다, 판단하다, 결정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의미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생각하셨고 의인으로 인정하셨고 의인이라고 평가하셨고 그리고 당신 의인이야 이렇게 결정하시면서 선언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친구를 삼으시기 전에 벗을 삼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의인이 되는 은혜, 흔히 그걸 우리가 칭의라 그래요. 칭의, 의인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과정이 적용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한 거죠. 그래서 의인으로 평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칭의의 은혜를 먼저 주신 다음에 다른 은혜가 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칭의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야고보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인정하셨다. 벗. 이 벗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칭의에 의해 온 벗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뭐냐면 이제 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친구. 이 원어를 보니까 이 벗이라고 하는 말이 친구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 또 아주 매우 친밀한 사람. 매우 가까운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셨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와 함께 아브라함을 가장 가까이 여기셨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가까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 또 하나님께 특별히 아브라함을 귀한 사람을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과 또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꿈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이 가진 무언가를 인정하셔서 의인이라고 생각하셨고 또 의인이라고 결정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의인이라는 확증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구를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는 또 거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당신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곧 친구로 여기셔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한 사람,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을 하고 또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같은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저도 사모님도 대미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다룰 주제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좀 귀히 여겨진 사람, 하나님이 가장 가깝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친구가 됐을 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뭐냐? 이 부분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때, 하나님의 벗이 되는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건 이제 이런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친한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사생활까지 제가 알지는 못하니까. 저도 친구들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친구들 사이에 보면 거의 비밀이 없습니다. 친구들 사이에는 비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비밀이라는 게 있으면 그건 진정한 친구가 못 되는 거지요. 그냥 지나가는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다니엘과 제 친구가 같은 그런 친구는 못 되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는 걸 나누고 풀어놓고 털어놓고 또 다른 친구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간에 비밀이 없고 서로 간에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친구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르죠. 자막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한계이죠. 우리 사람은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구된 성도들, 친구로 세우신 성도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또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중요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도구와 또 방편이 뭐냐? 성경을 주셨습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드러나 있으니까. 또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 어떤 분들은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성이 깊은 분들,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분들의 기도는 좀 다르지요.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 간구하고 아뢰 것을 말씀드리지만 더불어 그걸 말씀드리나 그 다음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나 혼자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독백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말씀드리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느끼도 하는, 그게 이제 정말 영적으로 깊은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거는 저도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가끔가다 해보려고 그러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한계 때문에. 그러나 진정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미처 대화까지 못했지만 기도하다 보면 느껴지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어떤 때는 정말 막막해요. 전혀 어떻게 뭘 얘기할지 모르는데, 근데 그때 본문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팍팍 떠오르는 게 있어요. 팍팍 부딪혀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느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찬양은 우리가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능력 있는 설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한다래요.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의 30분 설교보다 3분 찬양에 더 큰 은혜를 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 제가 몇 번 고백을 하지만 처음 은혜 받게 된 게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찬양을 부르기도 많이 부르지만 듣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우리 이제 유튜브로 찬송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나온 찬송을 한 2시간 정도 들으면서 막 따라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춘 찬양단이라는 그 찬양단과 맞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삶의 현장에 느끼는 어떤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 이제 자연의 법칙, 뭐 이것도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데 자연의 운행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진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우리가 돌아가는 법칙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진 이런 얘기 중에서 많은 순간 하나님의 뜻을 느끼죠. 그래서 제가 요 얘기는 그 전에 아주 어린 시절이 들은 얘기인데 우리 우리 한국 축구 대표 선수였고 지금은 은퇴하셨는지 아직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영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작은 아버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너는 축구 선수 공격수니까 골링을 넣으면 반드시 그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해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이영무라는 그 청소년 축구 선수에게는 그 이야기가 삼촌의 얘기 작은 아버지의 얘기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지요. 또 우리 감리교 선교회사에도 보면 제가 지금 이름은 좀 헷갈리는데 일본에 있는 선교사한테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조선 선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가 카우처 선교사가 그런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선교사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의 얘기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영적 감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수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벗으로 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적절한 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계시해 줍니다. 특별히 어떤 역사를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다양한 통로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모두는 아니지만 큰 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받는 은혜, 삶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을 가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가 75년에 살았던 땅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가야 합니다. 이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므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떠났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고통 중에도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생존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속한 그랄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내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그랄 왕궁으로 끌려갔죠. 잘못하면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 그랄 왕의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죠. 근데 이건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갈대아우를 떠나는 과정, 가나안 땅의 삶, 또 이제 여기 그랄 땅에서 실수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선 순서는 좀 바뀝니다만 아브라함 실수에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아비멜렉의 어떤 여인이 뭐 정식 부인이 될 수 없겠죠. 뭐 이제 이렇게 뒤에 부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이 뭐냐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냐? 꿈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의 여인을 취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를 취하지 못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고 사라의 어떤 그 마음도 지켜줍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있었을 때 또 그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도와주시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결단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택하니 그것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책망하기보다 실수와 허물을 덮어줘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미지의 세계로 가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갈지 모르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의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주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친구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데 벗된 사람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벗된 성도들의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벗삼으시고 우리가 당신의 친구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신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 책망하신다면 맨날 내맞다가 볼일 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위기 속에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육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준다. 넉넉하게.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실수를 했을 때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산다는 것과 동행하는 것 거의 뭐 같은 의미죠. 그럴 때 영생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도 이제 뭐 어쩌면 이때는 부름받기 전입니다. 그때도 그 다음에 부름받은 다음에 이제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부르신 목적지로 가던 중에 직접 가지 않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꽤 오래 살았는데 그때에도 또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살 때도 또 이제 가나안에 살다가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 그랄 지방에 가고 아비멜렉의 앞에서 큰 실수를 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 때부터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니까 20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현재에서 영생의 한 부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친구된 우리들이 누리는 은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 영생의 상달인데 자막이 잘못 나왔으면 죄송합니다. 상달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나 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게 이제 우리 신앙적인 용어와 일반적인 용어가 그런 거예요. 상달이라고는 말이나 글을 통해서 또 그 기타 어떤 여러 가지 통로와 매체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 내 처지를 나보다 높은 분, 나보다 존귀한 분에게 전해드리고 올려드리는 걸 상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그의 그 여러 가지 상황, 삶의 현장에 벌어진 위기, 실수,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간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사정과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께 다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다 올라갔으므로 아브라함을 잘 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사정이 하나님께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 따라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은 버신 우리들, 친구인 우리들의 사정,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 우리 오늘 성도님은 좀 뭐 일이 있어 못 나오셨는데, 그리고 모든 우리 대미교회 성도들의 형편 사정을 정확히 하십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되면 누리는 복이 뭐냐?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 여러분 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마 평화 아니고 이제 두려움, 공포 속에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평안은 두 종류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 자막이 미리 나왔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평안은 옵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라고 하는 거죠. 또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그건 참되고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제 평화롭게 행복하죠. 그래서 이제 뭐 스데반 집사님도 이제 그 전도하다가 체포되었고 성박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순교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고통스러움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죽은 것처럼 표현하죠. 그래서 어떻게? 자는 것처럼. 그래서 잤다고 표현하지, 잤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인정을 받았기에 하나님 평안을 얻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제 평안했죠. 그래서 실제로 모세라고 하는 분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지금 백성들이 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잡히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난리법석없이 막 불안해하고 공포에 빠지는데 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런 위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은 난리법석없이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마 이 모세의 마음이 두려움 공포에 빠졌었다고 이런 얘기 못해요. 그 위기 속이지만 진퇴양난의 위기, 도관에 생쥐꼴이지만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 모세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롭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안정된 상태에 생활하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면서 당신의 벗으로 삼으신 모세에게
평화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된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에 빠지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를, 안정을 찾고 여유 있고 평화를 누리면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친구가 된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벗이 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는 뭐냐? 승리합니다. 승리.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뭐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종말을 향해, 종말이라고는 주님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창조될 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갖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가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 나라를 백성의 행복을 누리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순례자다. 근데 하나님은 벗지된 성도에게 이 천국을 향해 종말을 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세상을 향해서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한 6, 7가지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야고보서 2장 23절은 분명히 이제 말씀합니다. 좀 글자가 많아서 좀 줄였습니다. 중요한 부분 못 빼느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기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친구가 되느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때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성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먼저 의로 여기시다. 칭의의 은혜, 의인이 되는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그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의인이 되고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 이제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 믿은 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고 그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점검해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떠 있는 수없이 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다. 심지어 로마서에서는 그의 믿음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미 이 약속을 받을 때 75세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25년이 지난 때였잖아요. 이때가 되면 아브라함도 이제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고 사라는 더더욱 불가능한 생리적인 현상도 끝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더니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또 그 후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때도 역시 그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서 이삭이 번제물이 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살려주실 것이라는데 사실 이 얘기는 좀 제가 볼 때 별로 적절한 문장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본 자료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편집을 했는데 사실은 그 창세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재물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생명체를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필요한 건 믿음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이미 하나님을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면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같이 살라고 붙여신 가족.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전에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상하관계로 위로는 하나님, 아래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죠.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곧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내가 주님의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이 사랑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계명은 다른 말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어요.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라고 오늘 요 제목에 붙이면 계명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삶, 말씀을 듣고 행동을 통해서 실천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또 하나님을 향한 자기 사랑이 살아있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한 거죠. 결국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그 살아있는 믿음을 삶을 통해 증명한 거죠. 또 살아있는 사랑을 삶을 통해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들은 말씀은 그냥 쑥 날려보는 소용없고 다는 우리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다 기억은 못하죠.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많이 답답하긴 한데 들은 말씀, 읽은 책들을 다 기억하면 제가 참 지혜자가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잊어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거는 기억하게 해요. 또 들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또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때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머리와 가슴 속에 말씀을 새겨둬요. 신비에 새겨둔다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감동,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말씀을 필요한 때 적절하게 실천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친구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가까이 두시 우리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믿음으로 살고 계명을 지키고 또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진정한 주님의 친구가 되고 또 그런 다음에 친구로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